이 낭독했던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안 돼요. 이제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요. 전체 이제 객관적인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새 언약, 이게 성경 제목이거든요. 이게 표지인데 우리는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뭐 안다고 하지만 제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목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약이다 해서 구약이 뭐냐 하니까 뭐 구약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약속이라는 말이 아니고 옛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언약이라는데 이게 제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올드 테스터먼트예요.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자식들에게 이 유산을 분배하는 유언의 말씀을 가리켜서 테스터먼트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뭐 언약이다 하니까 뭐 약속했느냐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죠. 인간들의 죽음은 효과가 없고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육체 안에 온 것은 그분이 죽으려고 온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죽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육체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본래 죽게 만든 거예요. 죽게. 육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흑암 밑에 있는 거예요. 흑암. 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영계든 자연계든 간에 그 육체도 안에 보면 영이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또 육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할 때 그 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농사짓는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계 땅이에요. 영계. 그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이 초장부터 이 제목도 잘 모르고 있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르고 있는 거예요. 1절 모르니 2절도 모르고 2절 모르니 뭐 다 모르고 있는, 실장은 다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초장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이 제목하고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이게 열리게 되면은 전체가 열려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 가보면은 뭐 다니엘 얘기가 듣고 뭐 옛날 뭐 누구 선지자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뭐 신약시대 바울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성경 제목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이거 하는데 말 그대로 초등학교 6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부터는 이제 막 열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이제 저는 막 성경에 관심을 가진 지 벌써 50억 년 지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내용들은 뭐 50년 이상의 그 세월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흑암이 지배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죽음 아래 있는 그 자연계에 내보이는 육체와 또 영계의 땅에서 나온 이 영과 혼이거든요. 아담. 그러니까 같은 모습이 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죽음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 체계인 아담의 육체 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시오 한 것은요, 육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시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바에야 뭐 육체 안에 왜 옵니까? 그러니까 너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은 네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 동네 여인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주는 것 같이 했죠. 그게 이제 무식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언을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고 그분 자신은 그들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해하니까 적그리스도라. 사단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적그리스도, 너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적그리스도 뭐 666이 온다. 그것보다 벌써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기 전까지는 다 적그리스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새 언약인 신약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시대만 뭐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해서 뭐 소위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지만도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율법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무리 2000년 아니라 2만 명이 가더라도 못 깨닫잖아요. 그럼 어디 아래 있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첫 언약인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언약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죽음하고 관계가 됐냐? 하나님이 바로 땅에서 다 취한 거예요. 땅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있는데 그 위에 흑암이 있고 그 흑암을 심판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빛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두움과 이 죄를 심판하거든요. 그 밑에 죄가 있고 흑암이 죄가 있고 그 밑에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계의 인간의 아담의 혼이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졌고 아담의 또 영이 육체의 영이 만들어서 안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보면은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것이 다 공중에서 가져왔습니까? 다 땅에서 가져온 겁니까? 다 땅에서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전부 땅을 파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인간에게 그 육체의 영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영이에요. 동물의 영도 내나 거기서 취한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죽느냐? 그 위에 흑암이 있고 그 위에 그 흑암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위에 신약이 있고 밑에 죽음이 있고 그 밑에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금방 만들어졌으니까. 육체도 씻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그 흑암 밑에 있어서 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그냥 불어넣어가지고 생원이 되게 해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갔지만도 아담의 삶이 외롭다고 했습니까? 즐거움이 넘쳤다고 했습니까? 독처한다. 원래 그게 굉장히 움츠러든다는 얘기입니다. 노숙자들을요, 좋은 집에 데려다 놓으면요, 좋다 하겠죠. 그것도 익숙해진 사람이 좋다 하는 것이지, 그 집 사람들이 그렇지, 움츠러듭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양자로, 어떤 흑인이니까, 출연한데, 냉장고를 밤중에 살살 훔쳐간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양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집에 있는 물건도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서 팔아먹고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집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집이 본래 에덴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이 집에 들어갔는데 왜 움츠러들고 이래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이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자기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것이, 농사짓고 사는 것이 즐거워야 안 즐거워요? 즐거운 거예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런 아담이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옛날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흑암 위에 있는 그 말씀의 물 안에서 지어져서 앉아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땅은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에 만들어졌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가 있습니까? 영원전입니까? 영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이후에 지어진 존재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거는 육체만이 아니에요. 그 영이 있고 홀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복음 안에, 복음이라는 말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수의 말씀, 생명수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무슨 체질이라고요? 흙체질이요. 흙체질. 그러니까 너는 아담 보고 너는 생명수니까 영원히 살아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까 네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까? 생기만 집어넣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뿐이지 결국은 그 체질을 못 이긴 거예요. 양자로 끌어들이긴 끌어놨지만 체질을 못 이겼다 이 말이죠. 그 흙체질의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 선악과거든요. 그 갈등 속에 있다. 이 선과 악을 거기서 이제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야겠어요. 어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체질, DNA, 본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 1장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그 본성에 관한 생명을 주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씨거든요. 씨가 이제 살았던 밭.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바다하고 연결돼서 수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하고 왜 조화가 안 되는가 하면은 생명수 안에서 나온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름 부음은 곧 말씀이고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므로서 복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분이 내나 영생수, 영원히 사는,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주제는 영생이다. 영생이요. 근데 율법의 본질은 영생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로 처음 만들어지고 예수님은 1500년 뒤에 온 것처럼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내 6개월 뒤에 오신, 육신적으로 6개월 뒤에 온 분이지만 그분이 훨씬 나보다 앞선 것은 본래 옛날 창세전 그 생명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안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수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 영생수 안에 우리가 있었어, 안 있었어요?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는데 육체 안에 죽음 안에 예수님도 죽으려고 육체 안에 아담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영생수 복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은 복음이고 무슨 신학적인 용어처럼 착각하는데 내나 성령이나 영생수나 말씀이나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요한일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참되신 자 곧 그리스도 영생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요, 너희들은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모욕.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있다가 육체 안에 왔기 때문에 모욕을 하다가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 발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육체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다는 그 신분이 아담이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찾아왔느냐? 아담의 육체 흙 속에서는 네가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완전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완전한 자로 그게 영광이거든, 영광. 누리는 이 특권을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준다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생명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생명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리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령이에요. 복음이 성령이요, 성령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짓고 뭐 성령은 은사를 받고 막 날개야 그게 성령이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 말씀, 영생수, 물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이론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이요. 흙에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말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이시잖아요. 우리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배할 때가 오나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그 목욕탕 그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건 종들에게 아직 해당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응할 때가 성취될 때가 와야 하나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피조물들이 그래서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그래 기다리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광스럽게 만드신 날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뭐 읽었는데요. 주님이 10편 118편에 보면은 이 날은 그런 찬송 있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영광 안에 있었고 복음 안에 있었고 영생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육체 안에 왔느냐? 그들을 통해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영광으로 변화되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보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보냈고 종들은 받는 자예요. 받는 자니요. 영광을 받는 자로. 그러니까 주는 자가 누구보다 크다고요? 받는 자로. 그 뜻입니다. 주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주는 자. 뭘? 영광. 예수님도 오셔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말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주고 왜 종들이 안 주냐? 그들은 본래 성령 안에 있었던 자였는데 사역자가 되게 하려고 육체 안에 왔지만도 육체 안에서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걸 모르고 뭐 예수 안에 이거는 종들에게 이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언제 응하는가 하면은 신부가 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온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24장로를 70인 장로를 그 밑에서 같이 먹고 마셔서 안 마셨어요. 하는 말은 그들은 비록 율법하에 있었고 그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 언약에 접붙임 돼야 돼요. 그걸 갖다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내가 그들과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다니면 다 뭐 새 언약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율법하에 있어야 했어요. 어릴 때는 다 종들과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참된 지각과 계시의 영이 와야 되거든요. 알게 되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네가 그 안에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영광 없는 아담의 육체 안에서
비천하게 살지 말고 받으라. 본래 네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받으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들이 되어야 그 많은 아담의 후예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아들과 같이 아들이 성령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속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왜 영광을 받습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 사역의 복이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었고, 종들은 죄사함 받아서 마침내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맺을 수 있는 유산을 준다. 이걸 옛날 유언인 구약이라는 뜻이죠. 지금 구약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ABC예요. ABC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ABC를 모르는데요, 헬로 한다고 해서 그 나라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리라,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걸 풍성하게 알려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야 돼요. 성령만 되어받는 게 아니라 막 소낙비처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종들을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해야 안 맺게 해요?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율법하에 있는 자들을 성령 받게 하고 그들을 새 언약 속으로 이끌어야 할 거예요. 이끌듯이 바로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들이 죄를 사해서 안 살았어요. 그 생명수가 넘치게 되면은 죄를 사하게 돼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해야 안 해요?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는 이 땅에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숨이라고 그러죠. 생기. 생기를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 가서 받게 한다.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죠. 광야로 가서 받게 한다고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 왕국 복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 왕국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너희는 받기 싫더라도 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는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파송되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 아들이 되어야 그 많은 아담의 후예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 안에서 흑암 밑에 있잖아요. 죄 아래 있고요. 아담의 후예들과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담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왜? 생명수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본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받으라는 것이지, 그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가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끝까지 뻗대기면요, 탕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비참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말이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이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거든. 옛날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종들은 성소의 성소 아니에요. 성소라고. 근데 그 성소도 율법화에서는 바깥뜰이에요. 바깥뜰이라는 말은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뜰이라는 것은. 근데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나중에 예수님 새 언약을 맺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 얘기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니까 오른쪽은 지성소, 왼쪽은 성소하면서 24장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요직들이 완성돼요. 완성되는데, 우리로 지성소로 바로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얘기고, 종들은 너희는 바깥 뜰에 있었던 자들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정말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게 해서 새 언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그러니까 아직 종들은 새 언약 맺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전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날에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들에게는 그날, 마지막 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에게서 이 복음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은 그들은 율법의 체질 자체가 율법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다 그들은 그 바깥에 있는 뜰 체질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서 여자의 부활체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서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가 합쳐져. 옛날에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종은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다. 휘장이 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구약도 해결하고 그 옛날 언약도 해결하고 이것도 율법하에 있는 자들에게도 유산을 줘야 안 줘요? 주고 바로 그분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야 안 가요? 가고 이 말입니다. 와, 이게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다 듣고 배운 건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알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구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시작인데 이렇게 된 것이 체질화되면서 가야지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해야 하네요. 이것도 시작이에요. 이거 한 단계 이게 뭐라 그래요? 한 시즌이 바뀐 거예요. 저도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들이 그냥 하나 조립이 되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럼 육체 안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인데 하느냐? 누구를 이끌어요? 종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 그들이 영원한 복음은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야 되죠. 그들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야 맺어요.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결혼식 아니에요. 결혼식인 거예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긍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그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야 자기들이 어둠의 체질이고 흑암 밑에 있는 죄의 체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나요?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라고. 그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마지막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뼈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이 전체가 싹 그려지는 거 있죠, 이게. 와, 이게 진짜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저기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자택의 연금이에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건데 감옥은 아니고 자택의 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광야로 데려갈 때까지. 광야로 데려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었던 새 언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맺음으로써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모세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을 듣기를 바라야 안 바라요? 바로 언제쯤 우리가 내려가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구원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생기가 인자야 저들에게 생기를 넣으라 그랬잖아요. 지상 재림할 때 넣어야 안 넣어요?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새 언약.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죄가 도말돼서만 안 돼요. 말소가 돼버리고 완전한 자로서 신부가 돼버려요. 그들이 그날을 바란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은 과제가 무엇이고 하나님 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꾸 훈련을 시키면서 자꾸 옛날에 알았던 지식하고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한시는요 바로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언제 나타납니까? 대속죄일 전에 그들이 지상 재림할 때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서 인자야 저들에게 생기를 넣으래 산다고 했어요. 넣으라는 그날을 그들이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그날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죽었던 그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흘 동안 기다린 이유는 사흘 지나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해야 해요.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품은 자택연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택연금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장소로 이끌어야 이끌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것도 무덤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나오게 해서 살리고 난 뒤에 그들의 이 덮으셨던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해야 해요. 나사로에게 나오게 하고 그 붕대를 다 풀어가지고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다 풀어준 걸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줘서 안 보였어요. 보여준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30년 걸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30분 만에 다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완성되고 정말 완결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유언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이제 너희는 마지막 때에 그날 그 시에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자유롭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귀가 가려졌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왕국 복음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종들이 에게 바로 새 언약과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언급되지 않는 많은 보충되어야 할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영광 속에 종들은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이 이룰 것이기 그날에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성찬을 행할 때에 바로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1차적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2차적으로는 그날에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새 언약의 말씀과 피,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념할 것입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기념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높으신 뜻에서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새 언약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아 새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